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전도 여행은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여러 마을로 파송하는 일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14절에서 보듯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 안티파스의 귀에도 들어갈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얼마 전에 그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의 영이 예수에게 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외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하여 온갖 소문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였는데, 헤롯은 자신이 목을 벤 요한의 환생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헤롯 왕에 의해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17절에서 29절까지는 요한이 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을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들려온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왜 그가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한처럼 예수님도 나중에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세례 요한의 사역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처럼 예수님도
같은 이유로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에 의해 확대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지금 그 명성이 자자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정치적으로 반대에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한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해결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에 살아있는 권력자들에게도 불의를 지적하고 해결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개인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전반에도 선포되고 영향을 주고 있었기에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톡되자마자 예수님이 그 뒤를 바로 이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였기에 예수님도 반대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으로 보았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반란으로 오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있던 명패에도 무엇이 기록되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게 보듯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가져옵니까? 필연적으로 정치적 반대와 핍박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에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렇다면 이런 저항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진행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이라고 해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제자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 사역이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로 하여금 죽는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계속해 나갈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한일 합방이 되고 식민지가 되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일본을 통해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처럼 되는 것이 도리어 한민족에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선전하며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개화된 일본과 비교하면 정말로 무식하고 미개하며 가난과 온갖 문제들로 찌들려 있었기에 이 민족에게서 답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때 변절한 이유도 일본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답으로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한국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이었고 꿈을 꾸는 자들이었으며 비현실적인 자들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강한 저항과 반대를 직면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대답과 선택은 무엇입니까? 너무 비장하고
너무 거창한 질문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내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 살로메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헤롯은 요한의 의로움을 알고 자신의 부도덕함도 알지만 헤로디아를 위하여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생일 잔치에서 보듯 향락의 축제를 좋아했고 주변의 유력자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자신의 혀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또 헤로디아 역시 자신의 부정을 감추고 도리어 남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그의 딸 역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을 그대로 따라할 정도로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바른 판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요한을 죽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왕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런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바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죽는 것이 더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결국 헤롯과 그의 아내, 그의 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병명밖에 되지 않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패한 왕 밑에서 아부하며 살거나 혹은 권력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끝까지 헌신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저희들이 끝까지 헌신하게 하시며 세상의 온갖 저항과 반대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고 돈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쉽게 타협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는 일은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다시 한번 드러내도록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 판단하는 마음을 주시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심에 바로 서 있으므로 오늘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